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또 답답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럽게 느껴져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때가 되면 통과된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터널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는 일은요, 우리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 운동을 한다고 러닝머신을 사다 놓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러닝머신 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다 놓은 분들 보면은 다 그냥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별로 재미없거든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거 고욕 중에 고욕입니다. 까뮈의 시지푸스 신화도 보면은 신이 내린 형벌 가운데 무의미한 일들이 있어요. 큰 돌을 굴려 산에 올리면 다시 그것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또 굴려 올라가게 하는 거, 군대에서 괜히 땅 파게 하는 거, 이거 다 무의미한 일인데 그와 같은 일에 동원될 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반복되고 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대를 잃어가고 또 기대감 없이 살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고 에너지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든 일인데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찾아오게 돼요. 저는 작정의 밤에 또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갈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이 모양이야, 나의 삶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신음하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 일이 펼쳐질 것이다,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터널 생활 끝이야, 이 소망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이 새 일을 일으켜 준다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새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언제나 그 일이 그 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이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역사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왕이 바뀌어도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혹은 조직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 일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할 때는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바로 새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욕에 넘쳐서 혼자 흥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보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지치고 항복하고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누구가 막을 수 없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일은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이 단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평생 죽도록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단 몇 초의 일과 비교도 안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방법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콧김이 바다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까딱만 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도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짜내고 작전 쓰고 방법을 동원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실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부흥의 바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검사에서 병의 원인이 잘 밝혀져야 되고,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약물을 결정하고, 이것이 모든 치료의 과정인데, 의술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승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곤해 지쳐 계시면 주님을 더욱 주목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힘을 얻어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주실 때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참새처럼 날개가 작으면 막 노력을 해봐야 겨우 5m, 10m 가다 또 전깃줄에 앉아야 돼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룰 것 같이 장담하시지만 그런 분들 보면 언젠가 기운이 다 빠져서 저 구석에 계세요. 날 좀 건드리지 마. 나 이제 다 지쳤어. 처음에는 내가 다 할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그러게 하지만 금방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륜구동 집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길이 험악한 밀림지대에 가도 네 바퀴를 확 돌리면 웬만한 수렁에서도 확 빠져나와요. 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지 내 노력과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말, enthusiasm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불어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in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라는 뜻과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열정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열정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5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주님께 구하고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래요. 왜 힘이 없냐?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길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힘있게 하루를 일어나는 사람하고, 뒤늦게 늦게 그냥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저녁 시간마다 우리 작정의 밤에 말씀 전했지요. 중보 기도할 때 그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남성 중창단만이 아니라 이 족구 사역팀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족구하다가 끝날 때 한번 손 모으고 기도하고, 등산 사역팀도 만들어져 가지고 뭐 어디 산악회 가서 이상한 데 다니고 뭐 등산하고 뭐 마시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건전한 우리 등산 사역팀도 만들어져서, 우리 또 어플에 이 성경 다 있잖아요. 주말에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찬양 한 곡 딱 하고 내려오고, 이러한 이 사역팀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일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도요, 한 일주일 열흘만 운동 안 하면 흐물흐물해서 근육이 살이 되더라고요. 어제의 근육이 오늘의 살이 되고 가슴에 있던 근육이 흘러내려서 배에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해야 탄탄해집니다. 사역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내 생애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전되게 해주세요. 그 능력으로 충전되는 것이 기도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집회할 때 나와 기도하고, 공예배 때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자주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주 징징거리고 그런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을 열어놓은 전초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는 일은 새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인데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내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내 안에 새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이 부여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세상의 명예를 더 취하고 조금 더 잘난 척하고 뽐내고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셨을 때는 모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내 영혼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을 시작하려면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쓰린 상처 내가 다시 되새기고 되짚고 하지 말고 덮어두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있었던 찬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도 그냥 뒤로 묻어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믿음의 경륜 가운데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이만큼 열심 내고 충성했다,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다.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이 과거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미래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어떤 날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목표를, 표대를 앞에다 두시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더 큰 축복을 향해서 지금 심고 그리고 미래의 귀한 열매들을,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세요. 우리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 책 좋습니다, 이제까지 쓰신 책 중에 어느 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어느 책이 제일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늘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있어요. 최고의 작품이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쓸 책이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많은 수고한 일들, 신앙의 많은 간증과 경험들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더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현실에 기도로 심으시고 충성을 심으시고 열정을 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액팅 한다 그래요.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그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27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록된 성경은 아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애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 2월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이제 우리가 또 답사 차원에서 북중 접경 지역을 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더 연장해서 쓰는 마음으로 사역의 장소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일으켰던 많은 부흥과 열정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뜨겁게 일으켜서 이곳에서 양육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죄의 포로가 된 것들을 풀어내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귀하게 세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에 동원되고 동참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아 누릴 중요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차원을 높이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깊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사람인데 아무 힘이 없고 메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갈렙이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트너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경화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새로운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전북 지역에, 우리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이 신바람 나는 일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귀한 믿음의 명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